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연맹이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교회 회복과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각 나라의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정체돼 있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귀화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된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들이 개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교회의 회복과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선교대회가 오는 9월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제10차 대회를 미리 살펴봅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 나라, 65개 침례교 총회, 4만여 교회가 소속돼 있는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연맹 APBF는 1979년 1월 인도에서 첫 모임을 시작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10차 대회의 주제는 함께 더 강하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선교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 나라와 교회 간 교제와 협력, 예배, 사역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교제하고 협력하고 예배 살리는 운동, 그리고 복음화 두 번째, 세 번째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함께 또 나누고 협력하는, 계속 강조되는 게 stronger together. 함께 더 강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펼쳐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사흘 동안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열리는 대회는 5개의 메인 강의와 15개의 주제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주 강사로는 APBF 에드윈 람 총회장, 세계 침례교 연맹 엘로아 브라운 사무총장,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엘론 318 커뮤니티 교회 아이 노아라 테세오 목사, 호주 침례교 세계 구호단체 멜리살 립셋 대표 등이 나섭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국어와 일본어, 태국어, 인도어 등 8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8개국 통역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난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그래서 약 우리가 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 강사로 참여하는 최성은 목사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국제선교대회로 아태 지역 교회들을 위한 협력 선교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계에서 다른 타교단 포함해서 첫 번째로 열리는 국제 선교 대회라는 것에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를 완성하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한편 대회 셋째 날 열리는 총회에서는 침례교 고명진 총회장이 차기 APBF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상황도 예외는 아닌데요.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Sa Pilipinas, iwasan natin sumira ng kalikasan. Magkaroon tayo ng recycle. Mas lalo natin pahalagahan at alagaan ang kinreate ni Lord itong mundong ito.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점차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기후변화로 인한 여파가 크게 미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30여 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피해는 매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Napapansin ko nga sa bansa natin ngayon dito na yung klima kasi pag nanonood nga ako sa news, minsan di na nagiging accurate yung mga weather forecast. Oo, marami ako napapansin sa klima ng Pilipinas. Lalo na ngayong summer, kahit summer sobrang init. Maraming
malalakas na ulan na dumadating dito sa Pilipinas. 필리핀 사람들은 누구보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기길 원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쓰레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Dapat magtulong-tulong tayo para magkaroon ng solusyon dito. Hindi man natin totally na mapigil ang pagbabago ng panahon. Tuwing climate change naman natin, hindi natin mapipigilan to kasi may weather kasi. Siguro yung dapat lang siguro natin gawin yung iwasan na lang siguro magtapon ng basura kung saan kasi nakakadagdag din yan sa mga polusyon. Kailangan magkaisa tayo. Bakit pa kasi sinuman na huwag na magpapulong? Sunod magkano? Para maiwasan natin yung ganito. 필리핀 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도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지프니 운행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미비한 수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직시하고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Paano sila mag-survive sa isang araw, sa araw-araw. So, ayun po, hindi nila napapahalagan yung mga pinagkukuha na ng resources. So, bilang tayo po mga Christians, mag-start po sa atin, kumbaga, yung pag-spread ng awareness. Sa tayo yung kumbaga, maging model po pagdating po. Bilang Kristiyano, hinikayat ko ang bawat isa na magkaroon tayo ng pagpapahalaga sa ating kalikasan. Mahalin natin yung binigay ng Panginoon at maging matalino tayo sa pagwawasto ng ating mga kalat sa pamamagitan ng pagkakaroon ng reuse, reduce, recycle.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올바른 대처와 행동이 요구될 때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은 수천 년 넘게 유대민족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유대인들과 달리 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18년, 아니 24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인 아자누 멜레 씨는 친어머니, 남편, 자녀 4명과 함께 24년 전 이스라엘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만이 18년 전 먼저 승인을 받아 이스라엘로 떠나왔고 그 이후 지금 이 순간이 모녀의 첫 만남입니다. 멜레 씨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귀화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14,000여 명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류 수속을 위해 고향을 떠나 곤다르로 모인 이들 대부분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4년이 넘게 이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귀화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엇갈린 정책들로 인한 산물입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95,000여 명이 귀화했습니다. המקום הזה זה נמצא בעצם אחרי מבצע שלמה שהיה ב-91, שהתבצע באדיס, ואז גם הוקמה גם השגרירות. 현재 귀화를 진행 중인 유대인들은 19세기에 기독교로 강제 개종당한 팔라시 무라로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에 한해 일반 귀화법이 아닌 유대인의 직계 가족에게 해당되는 가족 상봉법을 적용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도착 후 2년간의 정착 기간 동안 히브리어, 직업 교육과 함께 유대교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 불리는 작전을 통해 2015년부터 21년까지 2,500명의 팔라시 무라를 데려왔고 올해 한 해 동안 3,000명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대기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עם הקבוצה שאתם תעלו נגיע ל-800, בערך כ-2,200 אנחנו צריכים לעלות אותם עד סוף דצמבר. We continue to find more Jewish people, the remnants of Israel, who want to come home to Israel. And we have to be very agile and focused and prayerful in order to do whatever we can to bring them home when it's possible.
이번에도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148명이 사랑하는 가족과 상봉했지만 에티오피아 곤다르에는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곤다르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4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를 규탄했습니다. 준비위는 굿 오피니언 리서치의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퀴어 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가 71.4%, 적절하다가 19.8%로 나타났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음에도 광장을 사용하게 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시민정책위원회와 홀리라이프가 13차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세미나는 홀리라이프 대표 이오나 목사와 시티 미션 처치 이규 목사, 히스하우스 김병원 목사 등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홀리라이프 이오나 목사는 발제에서 동성애는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죄라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탈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발제와 탈동성애 사례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이 의심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정 교주의 육성이 담긴 파일은 지난해 9월에 녹음된 것으로 성폭행 피해 여성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랜 기간 이어진 종교적인 세뇌를 통해 정 교주가 성폭력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MS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왜곡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궁체 흘림을 이용한 작품 고난의 신비를 선보인 홍성국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각각 캘리그라피와 판본체, 한문을 활용한 김미숙, 정현숙, 최근옥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초대 출품을 포함해 총 188개 작품 가운데 입선 93점, 특선 4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는 오는 20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대전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는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으니 한 번만 더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동주 선교사와 영남대학교 박시현 교수, 우간다 쿠미대 홍세기 총장은 선교활동의 변화 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세션 강의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고신대학교에서 출발해 부산진 교회와 손양원 목사 기념관,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등 선교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H&A 센터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측은 그래픽 디자인, 아트 상품 개발, 전시회 기획 등을 전문으로 하는 H&A 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학술 산업 정보 교환과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황정혜 학부장은 디자인미술학부 졸업생 2명이 센터에 취업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YWCA 기독여성 시민운동 100년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다시 공동체를 맺자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연합회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기독여성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포럼에서는 유한 김벌리 김혜숙 고문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현희 활동가,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 장근지 연구원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CEF 국제이사회가 조정환 목사를 신임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CEF 국제이사회는 7개월 동안 총재 후임자를 물색하면서 50개가 넘는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총재로 조정환 목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1988년 창원 CEF 사역을 시작으로 CEF 한국본부 운영 총무와 스리랑카 선교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오는 8월부터 국제 총재직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고대 기독교 묘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1000년가량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 묘지가 사람의 손에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묘지를 훼손한 용의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날에 지역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기독교인들은 공공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역사적인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교역자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여교역자를 기관장으로 대우하기로 하고 총회와 논의해 고참 여교역자들이 목회연구원 특별과정을 이수한 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2022 한반도 평화학교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한반도 평화학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반도 평화아카데미와 전쟁과 분단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어린이를 위해 심리 정서 지원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키트는 보드게임 등 심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본부를 통해 어린이 약 70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재 양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 코치들과 함께하는 코칭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축구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북한과 마주한 섬, 강화 교동에는 조금 특별한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돌이 쌓여 이루어진 교동중앙교회인데요.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켜켜이 쌓아올린 돌. 저마다의 모양과 형태를 간직한 수많은 돌이 모여 장관을 이룹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교동중앙교회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지만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배를 타고 들어와야 했던 교동도. 당시 성도가 많아지면서 건축을 해야 했던 교동중앙교회는 지리적인 특성과 재정 때문에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교회 건축을 위해 성도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회 뒷산에서 돌을 채굴해 교회 마당에 가져와 돌을 부수고 다듬어 하나하나 교회 외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여기서 이제 돌을 갖다 쌓으면은 그 목수가 쪼개지면 사람들이 잘라주면은 뽀기 교인들도 쪼개 같이 그래갖고 날라다 주면은 미장들이 쌓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성도들은 매일같이 교회로 와 눈물로 기도하며 돌을 깨고 날랐습니다. 공사 비용이 부족하면 빚을 냈고 인부들의 식사를 챙기며 2년여를 교회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아유 말도 못했죠. 그냥 이것을 봉사를 1년 내내 하다시피 했어요. 피 묻은 돈도 많이 들었죠. 여기 그냥 밤새 그냥 잠 못 자고 돌 날리는 사람 봉사는 그냥 하루 종일 교인들이 엄청나게 그냥 많이 희생을 했죠. 82년 완공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자연석의 빛깔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그 어느 건축물보다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것이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건축으로 쌓여졌을 때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듯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밝히고 멋있게 만들어가고
교인들이 자랑받는 우리 교동중앙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동중앙교회.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간직한 교회는 교동 지역은 물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경건의 삶일 텐데요.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교리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가 8월에 개최됩니다. 오늘은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예수비전교회 도지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10년째 진행 중인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도부터 전국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해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난 후에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반적인 상황은 교인 수 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던 터라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한국교회는 실용주의 목회를 추구해 오던 터였고 또 방법론과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경적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소개해 왔고요. 또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정말로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목회자들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 또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찰스 에돈 스펄전, 그리고 찰스 라일 같은 목회자들의 그 설교와 목양을 소개해 왔습니다. 네,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열리잖아요. 네. 이번 컨퍼런스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요? 예, 올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피에르 교회를 목회했던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그러면 종교개혁의 신학자요, 저술가요, 또 사상가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무엇보다도 한 교회를 목회했던 설교자요, 목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자석같이 끌어당겼고 또 그의 목양은 성경적인 목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배우고 또 도전받고 또 우리의 목회 현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존 칼빈의 목회와 설교를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만에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희가 종전대로 1박 2일로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은 우리 강사분들이 이번에 참여하시게 되고 또 강의뿐만 아니라 올해는 목회 Q&A를 통해서 현장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방안들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현장에서 서적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책도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올해 특별히 발간하게 되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고 하는 책들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께 모두 드려서 목회 현장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여러 가지로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았던 그 목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목회가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큰 은혜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성남시장 추임 감사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성남교회 강정식 목사는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펼치신다며 주님 마음에 본받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직무를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청천중앙교회가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개혁 수도노회장 김순기 목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청천중앙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 천사마켓을 오픈하고 직거래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양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주제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70주년을 축하했으며 화양교회 성도들은 7대 비전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더워십 하우스 기도센터, 캄보디아 교육센터 건축 지원과 서울대학병원 교회와 환우를 위해 7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창립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파주시 교회 시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파기총 총회장 고청봉 목사는 초심을 잃지 말고 파주 시민을 잘 섬기는 큰 그릇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에선 파주시장 취임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제9대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취임 축하 예배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고기총 대표회장 최명일 목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축하패 전달과 정교계 지도자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다다를 수 있다는 수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 하루 사망자는 1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기치 못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유행 확산이 점점에 이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1의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8월 정도면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며 8월 말과 9월 초에 출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혀있던 곡물 수출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고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나라 대표단은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안전한 운항을 위한 협력과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에어컨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약 1,200건으로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약 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에어컨은 단일 전선을 사용하고 실외기 주위에 발화 위험 물품을 두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도, 경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